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구약 성경의 402쪽입니다. 우리 사사기 다음에 있는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402쪽. 자,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 안에서든지 집 밖에서든지 그 여인들, 여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집 안에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집 밖에서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여성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잘 돼 있어가지고 뭐 모르는 곳도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이정표에 있었습니다. 이정표. 그래서 가다가 그 이정표를 보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잘못 가고 있는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지리산 이렇게 천왕봉을 이렇게 등반을 처음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산을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편말들이 있잖아요.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쭉 따라 올라갔는데 갑자기 어느 지점에 갔는데 이렇게 나무는 기둥은 서 있는데 이정표가 이렇게 떨어져 있더래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본인은 천왕봉을 올라가려고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해서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디가 천왕봉일까? 이게 좀 오르막으로 가는 곳이니까 이것이 천왕봉일까? 또 다른 길은 보니까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다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는 길이 천왕봉으로 가는 길이겠지 하고 결론은 아무튼 그렇게 맺고 그곳으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빠져서 결국은 이 천왕봉에 올라가지 못하고 되돌아야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어떤 이 갈림길에서 이정표가 정확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또 지혜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잘못 가도 괜찮으면 문제가 되지 않은데 만약에 그 선택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의 인생이나 혹은 사업이나 개인의 어떤 중요한 일들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그 선택이 아주 중요한 그런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선택의 갈림길들이 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도 예배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제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도 모임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기도하라고 그런 부담감을 주시는데 막상 또 기도의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일을 먼저 해야 되나 기도를 먼저 해야 되나, 이처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도 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갈림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르느냐 아니면 예수를 따르지 않느냐. 이 선택이 사실은 쉬운데 많은 분들이 이 선택에서 방황하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따르기로 완전히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제 공회에 붙잡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협박을 하거든요.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러면서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말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냥 무시합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도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끝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이 사도 바울이 감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그런 그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하나님 앞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에 숨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그 유명한 일화들도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딱 한 가지였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예배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바로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한 여인, 루시라는 여인도 사실은 우리는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갔지만 그 사이의 고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고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것들이, 복선들이 이 룻의 마음속에 사실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앞에까지 보았던 그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이 룻은 모압의 여인인데 베들레헴에서 이주해온 어떤 가정에 이게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아버지가 죽었고 또 자기 남편을 비롯하여서 또 남편의 그 동생까지도 이 둘 다 결국은 죽고 누구만 남게 되냐면 그 어머니였던 나오미, 그리고 이 며느리 룻하고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만 이렇게 세 명이 남게 됩니다. 과부들만 그들 삶 가운데 이렇게 남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러한 그 삶은 그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든 환경들이 어떤 환경이라는 거 보이냐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집이 지금 경제적으로 잘 지금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집안에 남자들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여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떠한 보호막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 룻 역시도 던져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의 여인으로서 이 또 다른 그 지역의 사람과 결혼을 해서 홀로 살아간다는 건 훨씬 더 그렇게 어려웠을 터인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가 그래서 이 두 며느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다시 모압 땅으로, 모압의 백성들에게로, 그리고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거듭거듭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르바가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다가는 결국은 그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는 오르바는 그 백성들에게,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제 그 시점에서 룻과 나오미의 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에 보면 나오미가 다시 한번 이 룻에게 간곡하게 말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힘내라는 말인데 즉시라는 말이에요. 즉시.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지금 바로 바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바라는 거예요. 내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봐라. 우리는 다 망했고 경제적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베들레헴에 간다 할지라도 너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한다고 이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처럼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그리고 너의 뿌리가 있는 이 모압 땅에서, 그리고 그 상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며 살아라고 이 룻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그 현실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자이다 보니까 가끔 성도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저는 사실 답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쭤보는 우리 성도들도 거의 다 사실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을 선택하는 게 옳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도 이게 옳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때는 또 인간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세요, 그럴 수 있거든요. 이 나오미가 지금 그런 상황 중에 지금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오르바는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 그 백성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에 속했다는 건 뭐냐면 그 나라의 주신을 섬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반복을 했던 이유가 백성에게로 그리고 그 신들에게로 하는 의미는 사실은 똑같은 의미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르반은 모압의 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돌아갔다고 하는데 결국은 예전에 섬겼던 그 신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은 암몬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몰렉 혹은 우리 성경에는 밀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밀곰이라는 그 신을 이렇게 섬겼는데 이 신은 어떤 그 신이냐면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알 텐데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왜 내밀고 있냐면 여기에다가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이 손 위에다가 어린아이들을요, 자기 자식을 여우 위에다 올려요.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불을 떼면은 보통 이걸 동으로 만들거든요. 그럼 이게 달구어지는 거예요. 뜨겁게. 거기에다 인신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 신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냐면 그 신이 분노해가지고 노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이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달려있고 자기들의 명예가 달려있고 목숨이 달려있다고 자기 자식조차도 그렇게 인신제사로 제물로 드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섬긴 여러 신이 있었지만 가장 주신으로 섬겼던 그 신은 그 밀곰이었어요. 몰렉이라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그모스라는 그 신인데 이 신은 그 전쟁의 신인데요. 우리 먼저 말씀을 한 절을 보고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모스의 백성아. 이게 그모스의 백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압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모압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 백성, 그의 신,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똑같은 그 의미예요. 모압 사람들이 섬긴 이 그모스는 어떤 신이냐면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신. 그러니까 이 신을 섬겨서 이웃 나라와 전쟁에서 이기고 그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하는 그런 정복자, 지배자, 전쟁의 신이 바로 이 그모스였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여인들은 이 그모스를 전쟁의 신으로 섬기고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이 신에게 나가서 경배함으로써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 남편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 신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게 돌아갔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돌아갔다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이거든요. 슈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돌아갔다 혹은 돌아오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회복하다라는 의미인데 저 단어를 어디다 쓰냐면요. 여러분 회개했다 할 때 회개라는 말이 바로 슈브라는 말입니다. 슈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때 쓰는 게 저 슈브라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특별히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 그럴 때 저 슈브를 쓰는 건 뭐냐면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 단어가 무려 구약 성경에 보면 1,000회 이상이 나오거든요. 1,000회 이상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어디에다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저것은 저 단어를 원래 쓸 때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돌아왔다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또 어느 때 쓰냐면 거꾸로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했을 때도 저 단어 슈브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신,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오르바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배교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종종 나오미 같은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에 대해서 질문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아무리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그 신앙을 결정하고 신앙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누구냐면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어느 큰 교회가 그 지역으로 교회를 건축해서 왔는데 그 지역의 교인들이 다 이사를 왔어요. 그분들 중에는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업장을 아예 교회 근처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업을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을 떠나게 되면 새롭게 시장도 개척을 해야 되고 단골도 다 잃거든요. 어렵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거든요. 또 새로 가게를 얻으려고 하면 뭐 인테리어 문제라든지 임대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 예배 중심으로 해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그 예배였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오늘 같은 날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참 이상한 게 그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아요. 막 무슨 제자 양육 시리즈로 하지 않고 그런 것도 없는데 이 성도들이 가장 크게 변화되고 은혜 받는 자리가 뭐냐면 여러분 예배 자리예요. 저는 그게 우리 목사님에게도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나는 예배에 목숨 걸 거야. 나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거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거하려고 이 성도들이 결단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소리가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한 외국 가수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에 오면 노래할 맛이 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에 오면 그 떼창이라는 게 있잖아요. 떼창 관중들이 같이 예전에는 그냥 혼자 불렀는데 혼자 그냥 잘한다고 불렀는데 관중들이 호흡하면서 같이 그렇게 노래를 할 때 자기의 노래인데도 자기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 선포할 때 한 목소리로 아멘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말씀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예배의 자리들이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끔 교회 안에 가서도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신앙적이냐,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선택하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 과정에서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왜 그렇게 해? 너 바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책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맹인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시각장애인이.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누가 가장 큰 방해꾼인 줄 아세요?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지금 예수님 지나가는데 왜 떠들어? 좀 조용히 좀 해. 그래서 그 소리를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 시각장애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이 기회야. 내 인생이 살 수 있는 기회야.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방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내 눈을 영영 뜰 수 없어. 내 인생은 회복될 수 없어. 거기에서 이 두 맹인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한마디의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이 두 사람이 눈이 뜨이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몸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도 안무개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야 그래도 다시 찬송의 자리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다시 큰 소리로 찬양하고 다시 큰 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여기저기 수많은 기회들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조금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그것을 내려놔버리고 또 춥다고 그것을 내려놔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기적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방해들조차도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오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오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기 인생을 보니까 자기 인생 초라한 거예요. 이 모압 땅에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남편 잃고 두 아들들이 잃고 결국은 자기도 지금 경제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신앙적으로 너무 촌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니까 이 두 며느들에게, 야, 너는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 모압의 지역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얼마나 이게 평지가 많은지 몰라요. 그곳에 밀과 보리를 농사짓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긴 눈에 보이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보이지 않는 그 베들레헴, 가보지 않는 베들레헴, 거기에다가 다 망해버린 이 나오미의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곳에 따라간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일들 가운데 그런데 이 룻이 따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우리가 말씀에서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아 있지만 왜 룻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냐면 그 안에, 룻 안에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절망적이지만 내가 경험한, 그리고 이 가정에 시집 와서 내가 본 그 하나님은 우리 잠시 동안 환난을 줄 수도 있고 절망을 줄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붙잡은 인생만이 반드시 살 수 있고 그런 인생만이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룻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래에 주실 그 축복을 위해서 지금의 손가락질, 지금의 그런 불이익들을 이 룻이 다 감당한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 들었는데, 이게 시장을 갔는데 요즘 막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느 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더래요. 근데 전도를 이렇게 하니까는 곁에 있는 분이 그러시더래요.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전도를 내 그러더래요.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누군가가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예를 들자면 요즘 코로나 지금 이 시국에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코로나 걸리면 급작스럽게 나빠지죠. 급작스럽게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살리겠다고 빨리 오세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그렇게 외친다고 하면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자들은 이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불이익을 불이익 다 받았고 늘 어디 가서나 핍박을 받았고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게 이 전도자들이었어요. 손해를 보면서 전도하는 게 그 전도자들이었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필요한 게 복음 아닙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로 예수 만나야 그 영혼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예수님 붙잡고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예수를 전하냐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해 아래서 해가 최고인지 알지만 우리는 해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이 이렇게 세워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들만큼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곳에 바로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이 눈앞에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어떤 자리면 결국 믿음의 자리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신앙은 아주 간단해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때 신앙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 나오미는 복잡하게 생각했던 거야. 이거 저 며느리 데리고 가서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냐. 아니, 데리고 가도 이 며느리도 고생할 터인데 차라리 여기가 나을 텐데. 그런데 룻은 아주 간단했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 모압의 성 그모스를 섬겼지만 나는 이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섬길 겁니다.
그 고백을 1장 16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더 이상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강권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나오미하고 룻은 다른 게 뭐예요? 나오미는 지금 뭘 본 거예요? 현실을 본 거죠. 상황을 본 거예요. 룻은 뭘 본 거예요? 이방인인데요. 모압의 그 여인인데도 룻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현실을 보면 늘 상황과 현실은 우리들에게 웃는 일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우리 눈앞에 보면 절망이잖아요. 많은 상황이 이렇게 좋아져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간절하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것이 끝나서 한 분이라도, 한 명이라도 손님들이 와서 그래도 그 사업이 좀 힘도 되고 물질도 보탬이 되고 이렇게 세워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상황과 현실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나오미예요. 그런데 이 룻은 상황과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먼저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걸어오세요. 풍랑 이는 곳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인 줄 알고 풍랑에서 내가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하여서 걸어오고 계세요. 거기에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그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걷게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풍랑을 보고 빠져드는지라. 저는 참 이 말씀 볼 때마다 제 스스로를 채찍질해요. 종구가 풍랑 보지 말고 예수님 봐. 그래야 빠져 죽지 않아. 풍랑에 네가 삼키움 받지 않아.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가게 된다면 우리 눈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베드로가 행했다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런다고요? 주님 바라보며 갈 때. 근데 룻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 룻은 절대 이 유대인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온 나오미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만 바라봤는데 이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땅에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 가정이 지금 다 폭삭망했지만 나는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서 나도 베들레헴으로 따라갈 거야. 그런 결단을 이 룻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 문 앞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뒤에 역사하시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어떤 병을 고치러 갔는데 의사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 의사에게 그 병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병일수록 여러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암이라고 할지라도, 암 말기라고 할지라도 그 의사 선생님이 세계에서 1위예요. 그 의사 선생님에게 데려가면 어떤 암이든도 고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암 환자도 그 앞에 가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선생님이 고쳐줄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설령 다 끝난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뛰게 하시고 달리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뒤에 그런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에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실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다고 그러죠? 실상이다. 실제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은 실제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을 믿으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고한 믿음의 자리를 나오미가 갖게 되자 그 뒤에 실제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베들레헴으로 그가 가기로 결정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룻기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8절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언제 그쳤다고요? 언제?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언제 우리 시험도 그치고 언제 우리 환난이 끝난 줄 아세요? 사단도 가끔 건드려봐. 얘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건드려봤다 자꾸 거기에 끌려가면 계속 시험을 해요. 근데 언제 사단이 시험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렇죠. 굳게 결심할 때. 나는 그래도 말씀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갈 거야. 네가 아무리 나 건드려봐라. 네가 나 아무리 쓰러뜨려봐라.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내게 최고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결심을 하는 순간 사단은 더 이상 건들 수 없습니다. 왜? 건들다가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잖아요. 이 뒤에 이 종이장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뒤에 큰 여러분 이 무거운 아주 단단한 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못 모르고 종이장 같다고 네 신앙 종이장 같다 건들다고 때리다가는 누구 손 깨지냐? 때린 사람 손 깨지는 거예요. 왜?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하는 것을 믿고 그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기 시작할 때요, 사단의 시험도 어떠한 환난들도 여러분의 영적인 고문들도 다 그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 이상 나오미가 이제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이 룻은 그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다시 하나님 붙잡으세요. 굳게 결심할 때 시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이어질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까? 손해보더라도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 말씀대로 한번 결정해 보세요. 조금 내가 그것에 대해 사람들한테 야, 너 바보 아니냐 그러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결정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그 갈림길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길이 열리는 베들레헴에서 축복의 길이 이 룻에게 열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은혜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은 그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은혜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아버지 은혜로운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동안의 그런 손해와 잠시 동안의 그런 불이익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붙잡기로 믿음으로 결정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견고하게 세워진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로 또 감사한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도 붙잡아주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손길들이 온전히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쓰임 받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